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릿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의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아멘. 오늘 므낫셋과 므낫셋의 세와 에브라임. 오늘 므낫셋과 에브라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셋과 에브라임. 므낫셋. 여호수아 16장.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회복돼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므낫셋을 보면 세 가지 회복해야 돼. 회복하자. 뭘 회복할 거냐?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돼. 그 회복은 이스라엘이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백성이라. 그런데 언약에 뭘 놓쳤어요? 언약의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의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을 놓치니까 뭐가 되느냐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언약의 본질을 잡자라는 거예요. 뭘 붙잡자? 언약의 본질을 붙잡자. 언약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언약의 본질은 시편 5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모든 산에 가서 뭘 적였어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걸 놓치면 안 돼. 피제사. 모든 산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피제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본질을 놓치니까 비본질을 붙잡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하는 일 중에서 일의 본질이 있다고. 일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아무리 여러분 일을 잘해도 일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을 적게 해도 본질을 제대로 알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안 되니까 본질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그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피언약을 놓치고 일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뭐에 놓쳤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을. 지금 보면 굉장히 전도가 많이들 되어진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도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의 본질, 우리가 사역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놓치다. 이 세 가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회복해.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쪽에 베트남 가서. 그거에 국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돌아가신 후에 후대 업적이 돼야 되고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돌아가신 분에게는 안 됐지만 우리도 인생이 언젠간 죽거든요. 죽은 후에는 뭐가 되느냐? 후대가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냐, 복음적인 일을 한 사람이냐, 사람 살리는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사역의 본질과 전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조상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 성경은 1절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조상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질을 놓쳐보니까 뭘 기억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요셉이 있었던 뭐해? 애굽에서 주었던 영향을 잘 봐요. 애굽.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주신 역할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주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그 주인의 역할을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바뀌었어요.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갔어요?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어요.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뭘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요셉이 역사했던 하나님을 백성들이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하니까?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그 언약의 약속을 잡고 장구 보디발의 집에도 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갔었고 감옥에 가서도 장관들 앞에서 섰었고 장관들 앞에 왕 앞에서 섰어요. 그가 잘 봐요. 누구를 나타냈나? 하나님. 뭘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을.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럼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뭐가 됐어요? 총리로 들어갔어.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에게 위임을 했어요. 또 장관을 만날 때도 뭐를 나타냈어요? 복음 본질을 나타낸 거예요. 본질.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요셉이 죽고 그 후손들은 뭐가 됐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 몇 대요? 한 대가 30년 아니요? 그럼 몇 대요? 13대가 14대 만에 나온 거 14대 만에. 얼마나 여러분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문의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질을 놓치니까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노예처럼 되느냐 아니면 출애굽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애굽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왕으로부터 환영받고 왕을 축복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포로가 돼가지고 곤욕 중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에게 준 요셉에게 준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 말씀이 있다고. 요셉에게 준 메시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요셉에 대한 메시지 기억은 요셉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오늘 놓치지 마요. 누구의 자손? 요셉 자손이요. 요셉 자손. 누구가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셉의 자손이야. 그럼 요셉의 자손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의 자손은 첫째 어떤 사람, 너 누구였느냐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었어요. 본질과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보디바 애굽에 팔려간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알으니까 형들 앞에 뭐라고 그래요? 형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서 그러잖아요. 그죠? 앞서서 보내서 그 얘기하잖아. 형들과 계모들이 자꾸 괴롭힐 때 요셉은 복음의 본질,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아 복음의 본질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 운동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볕단지를 절들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니까 매일 앉아서 양 잡고 소 잡는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열심은 했어요. 근데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어. 본질을 놓치니까 뭐 가지고 싸워요?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을 놓치면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말을 해야 돼. 근데 대다수 옳은 말일 수 있거든. 민수기 14장처럼. 사실일 수도 있거든. 그것이 교회에 유익된 거네. 내가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놓친 것이고 예배를 놓친 것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전도를 하는 본질을 놓치니까 생명 걸고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자손, 왜 요셉의 자손이 나왔느냐 하면 요셉은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내가 왜 애굽에 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번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뭘 알았어요? 요셉은 지금 창세기 37장의 집을 알고 여기 경제를 아는 거예요. 경제를 알았어요. 요셉이 노예를 갔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뭐를 배웠어요? 경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일을 맡긴 거예요. 전체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어요. 이게 완벽하죠. 그리고 또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가서 뭐 배웠어요? 정치 배운 거예요. 거기서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면서 정치를 배워요. 정치를.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누구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 자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 형님들의 자녀들을 조카들을 내가 키우겠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에 (47장 1절에서 12절에) 뭘 알았어요? 요셉은 야곱과 함께 가족이 이사가 왔어요. 어디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선교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고센 땅에. 요셉이 존재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교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어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에 안 맞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아.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맞질 않아.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 언약을 잊었어요. 언약을 잊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언약을 다시 야곱을 회복하게 하자. 그죠? 그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는 언약을 잃어버리면 뭐가 됐느냐?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이 있어. 내가 이 시대를 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천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나의 소명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우리는 특히 중직자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이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예요. 근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는지 몰라. 아니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려고 갔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모르면서 까불고들 있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니까 까부는 거지. 하나님 알면 까부를 수 있어요? 못 까불지.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과 동일해져. 동일하다고.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저게 심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켜요, 후대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된 다음에 땅을 전부 요셉의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고. 어디를 줬어요? 여기에.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니까 어디를 줬어요? 여리고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여리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의 지파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여리고요. 여리고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여리고에 누가 나와요? 에? 여리고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호 올라간 여리고에 올라가죠. 여리고에.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12지 이 언약의 지파를 잡았는데 여기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니까 어디를 또 줬어? 요단을 줬어요. 요단에 일어난 일은 요단 중심으로 이 땅에 요단 중심으로 다 준 거예요. 잘 보라고요. 그리고 16장 2절에 보니까 어디를 줬어요? 베델을 줬죠? 베델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디를 줬어요? 어디를 줬어요? 길르앗과 바산을 줬어요. 길르앗과 바산을 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한 것이에요? 주신 거예요. 길르앗. 누구에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베델이 바로 어떤 곳이 아들의 선조 야곱이 피난 가다가 뭐 한 곳이야? 하나님 만난 곳 아니야. 그죠? 또 요단은 어떤 곳이요? 요단강에는 요단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요단 중심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과 바산은 길르앗은 엘리야의 큰 인물을 만든 곳이 길르앗. 여기에 누구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길르앗 라몬에서 엘리야가.
길리앗 라모사에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바산은 누구라는 왕이 이 지역을 무너뜨렸어요? 바산은 옥이라는 왕이 장악하고 있었어. 옥이라는. 그런데 이 지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므낫셋과 에브라임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전도하면서 뭘 놓치느냐? 본질을 놓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한국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싸워요. 뭘 놓치면? 복음의 본질을 놓칩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그래요. 죽지 않았지 아직.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요. 그럼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에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누구께 나와? 내게 나오잖아. 그렇죠? 내게 나오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유들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비본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상대 가치 추구하잖아요. 상대 가치 추구하니까 다양하잖아, 방법이. 여기서 서울 가는데 우리 서울 잘 보세요. 서울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뭐 타고 가야 돼? 서울 역전에서 만나기로 뭐 타고 가야 돼? 기차 타고 가야 돼. 그게 본질이요. 그런데 버스로 타서 강남에서 내려서 다시 전철 타고 서울역으로 온다고. 그건 방법이지. 방법이지. 서울 가는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다양하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중직자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에 관심 가요. 다른 것 가지고 다투게 된다. 그건 사소한 거예요. 그건 서론이야. 서론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함이야?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야, 본질을. 그런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서론에 웅장하잖아요. 서론에 웅장하잖아요.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다 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나를 하나님 세우셨다. 그러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알맹이를 빼뜨리고 껍데기만 갖고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노예되지 마세요. 세상에 속국되지 마세요. 세상에 결국은 포로 되지 마세요. 세상 것에 잡혀서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세 번째는 뭘 회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자. 아멘. 언약을 회복해야 돼. 언약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전도는 성경적인 19세기에 잘 보세요. 19세기에 누구가 무디가 전도 운동을 했죠. 또 20세기는 선교단체들이 전도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과 성경 속의 전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어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도 전도자다. 꼭 기억해. 그러면 우리는 뭘 잊어버린 과거는 꼭 기억해야 돼. 과거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율법. 여기에 잡혀 있어요. 종교에 잡혔던 시대. 현재는 어디 가고 있어요? 예? 현재는 광야. 광야는 뭘 인도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거울을 통해서 과거를 봐야 돼. 과거에 나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뭐가 보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는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불평원망하지 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불평원망했다고. 광야는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미래는 가나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분명하면 과거를 생각해야 되고,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죽었던 인생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는 사단과 지옥에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광야길 가고 있는데 시험에 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너무 많은 미련 들 이유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전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전도를 자료로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세상 것하고 섞으면 안 돼. 복음은 순수해야 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게 과거야. 그러면 우리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뭘 해야 돼? 우리가 현재는 시작이 돼야 돼. 현재는 시작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은 우리의 어디에다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어마한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뭘로 시작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 모든 현장과 삶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시작도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으로 세워야 돼. 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된다.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하고 시작해야 돼. 후대들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 목표는 뭘까? 목표를 어디다 둘까? 목표는
목표는 어디다 둬야 돼?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느냐면 전부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하려면 가정과 교회,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뭘로만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회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된단 말이야. 추상적이하지만 사실적인 것, 본질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지고 본질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 갖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는? 네? 준비가 자세죠, 자세. 준비와 자세는 어떻게 하는? 우리의 달란트.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자세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게 돼. 자세만 준비해도. 자세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고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럼 우리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 자세와 달란트를. 그러면 빨리 회복하면 오늘 전도자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사실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름 부어 중직자로 삼고 장로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 기름 부어 장로로 중직자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복음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형들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집에 나오는 비밀이 보디발의 집에 나오는 게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시기질통 아니면 그 집에서 못 나왔어요.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을 정확하게 갈 수 없어. 요셉이 혼자.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야? 13살이야. 13살. 에? 지금 13살이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에? 초등학생이죠. 6학년. 6학년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적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잖아.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그래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제대로 먹였을 거 아니야, 요셉을.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 가다시피 이렇게 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응? 왜 우리가 과거에 소장사들이 소를 그래도 기름지게 해야 소가 비싸니까 사다가 콩 여물 속에다가 콩을 삶아서 줬다고. 그 콩을 먹이면 뭐도 해. 털이 윤택하거든. 살도 쪄 보이거든. 왜 그렇게? 소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려고? 돈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돈도 받으려고. 그것처럼 요셉도 꾀제제하고 이렇게 꾀제제하면 돈 제대로 받았겠어? 그 요셉을 제대로 먹였겠지, 그렇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중에도 좀 마음에 들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사간 거지. 현찮게 보이고 저기 하면 했겠냐고. 우리가 짐승을 나이를 보려면 뭐로 와요? 소 나이를 보려면 뭐로 봐? 응? 뿔도 보지만 뭣도 봐?
이빨도 본다고. 짐승은 이빨을 봐. 이빨이 튼튼하면 이거 몇 살이다. 이게 이빨에 빠졌으면 이거 몇 살이다. 그걸 뿔로도 보지만 이빨로도 본다고. 그렇다면 요셉도 이게 몇 살이다. 이게 튼튼하고 안 튼튼한 그것도 확인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팔려 애굽까지 못 갔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이 없었다면, 거기서 누명을 입지 않았다면 감옥에 안 갔겠지. 또 감옥에 안 갔으면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도 못 만났고,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꿈 해몽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떡 비는 장관은 3일 만에 죽고 술 비는 장관은 복직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 몇 년까지? 30세까지.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준비하잖아. 뭐래? 바로왕이 뭐를 꿔? 꿈을 꾸잖아. 그런데 술 비는 장관이 복직을 해서 바로왕을 섬기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자기는 복직되고 술 비는 장관은 죽었잖아. 그거 생각했어 안 했어? 기억하잖아. 기억하잖아. 그리고 요셉에게 내가 요셉아 내가 복직하면 너 억울한 부분 내가 왕께 고해서 너 나가게 할게.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 그렇게 했겠지. 근데 장관이 잊어버렸어. 이게 다 모든 일이 엮어지는 게 누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폭넓게 보라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지. 그게 아니면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엊그제 국회를 가는데 기사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었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빵빵거리니까 타고 보니까 기사가 얼굴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아서 가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다가 내가 이제 기사님 운전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됐대. 그럼 과거에는 직업이 뭐였어요? 공무원이었대. 공무원이었대. 그럼 기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이네요. 그랬어. 아니 공무원해서 정년을 아무 문제 없이 정년을 퇴임하시고 이 택시를 한다는 게, 개인 택시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냐고, 축복받은 분 아니냐고 했더니 그리고 국회 현관에 문정한 게 우리 가능하면 도서관까지 갈 수 있겠냐고. 도서관 앞에 딱 내려주잖아. 그 사람이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다. 요즘에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사고 나서 그만두고 사건에 휘말리고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응? 그래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 복받은 사람이 운전 그렇게 하면 되고서 속으로 그 소리를 하고 싶었던지만 꾹 참고 복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했지. 내려줘. 거스름돈 몇백 원. 기사님 오늘 이거 저기 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했더니 좋아가지고 예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몇 마디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당신 인생은 누가 운전하냐 그렇게 해서 복음까지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리고 요단 길르앗 그렇게 복음을 회복하면 돼. 요셉에게 준 것을.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꼭 회복합시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5가지를 하세요. 다섯 가지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갱신하세요. 뭐 하자? 갱신해야 돼.
하나님이 갱신한 만큼 쓰셔. 갱신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갱신하지 못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선입견에 잡혀요. 선입견이. 우리는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느냐? 선입견에 대한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이 테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 나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갇히고 불합리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니까 빨리 깨닫고 갱신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문제가 오느냐? 갱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문제 오는 거예요. 문제 속에도 갱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갱신하고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테두리에 갇혀. 그러면 생각도 옹졸하고 생각도 그래. 그래서 기왕이면 뭐를 해야 되느냐?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래. 갱신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갱신했다면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을 누려야 돼.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누리.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실패할 때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전도의 계획을 세우세요. 전도의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우리가 뭐 하자? 날마다 공부하자. 왜? 치매 안 걸리고 안 잊으려면 공부해야, 책 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공부하라는,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를 든다면 코페니우스처럼 500년에 앞섰어. 이 사람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동설을 너무 앞서갔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아서 지구가 돈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도 너 죽이겠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기.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낭떠러지는데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 죽는다? 죽인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코페니우스는 그걸 위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아? 죽으면서, 야, 너 죽으면서, 너 안 돈다고 그래.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래서 지구는 돕니다 그러잖아. 죽으면서도. 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앞서갈 이유가 없어. 그러나 너무 뒤처지면 교회의 방해 요소가 돼. 뒤처지지도 말고 너무 앞서지도 마라. 너무 앞서면 논의 벼가 너무 먼저 나오면 참새 밥밖에 안 돼. 참새가 먹으면 마귀밥이 돼. 함께 가야 돼. 뒤처지면 나중에 쭉정이 돼. 서리가 와가지고 타작할 때 됐는데 열매가 제대로 못 익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멀리.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날마다 이제 나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누구를 돌아보자?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적인 전도자요, 매일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를 지키는 것, 지켜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